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능력을 덧입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 아침부터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이 시간에 저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영의 양식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말씀을 들을 때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최선을 다했는데 기대한 만큼 열매가 없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다른 일을 하려고 했는데 더 큰 난관을 만나면 주눅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잠시 고난을 주셨음을 알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 사역을 하다가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덴에서 수많은 헬라인들에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헬라 철학자들에게도 알고 있던 지식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처럼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동안 다른 지역들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단 몇 사람만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것을 보고 바울은 낙심한 가운데 고린도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깁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당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상업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타락할 대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무질서의 극치를 보여주는 도시였습니다. 그나마 아덴은 질서라도 있었고 사람들의 교양이라도 있었는데 고린도에 와보니까 이곳 사람들은 너무나 무례했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복음을 전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장막을 만들어 파는 상인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사업 때문에 이 부부가 로마에서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 박해 때 모든 유대인들 추방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린도에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마침 바울이 고린도에 온 겁니다. 바울에게 이 고린도는 생소한 도시였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을 도울 사람이 필요했는데 마침 먼저 로마에서 고린도에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평신도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을 위해서라면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할 정도였다고 바울이 기억해 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홀로 고린도에 왔을 때는 복음을 전하는데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함께했던 신라가 도착하였고 디모데까지 동역자로 합세를 하니까 힘이 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열심히 했는데도 열매가 없고 또 다른 길로 나아갈 때 더 좋지 않는 환경 때문에 실망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경도 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과정일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동역자를 붙여주시기 위한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주님은 당장은 고난 같아 보이는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실 동역자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6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 새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온 초기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역자들을 만났을 때 힘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힘을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전하면 순적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기대감도 있었을 텐데 다른 지역에서 겪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 옆에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구원받을 백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회당장뿐만 아니라 회당장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은 복음에 더 갈급한 심령을 예비해 주셨음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전도하다가 박해를 받아도 계속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가다 보면 다른 곳에 복음을 듣고 더 신실하게 주를 믿을 백성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박해도 굴하지 말고 계속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9절에 보니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밤은요, 인생에서 고난이 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밤은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행하다가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무슨 열매가 있겠느냐고 절망할 때가 바로 밤입니다.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만 있어서 효과적으로 주의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때가 바울에게 있어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주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인생의 밤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야곱, 모세, 엘리야에게도 너무 힘들어서 지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으로 힘을 내게 하셨고 위로해 주신 겁니다. 그동안 바울은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을 따라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지내왔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온 것도 자기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도시였거든요. 하나님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고 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순종하면 순적하게 사람들을 만날 것 같았습니다. 방해 없이 엄청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보니까 이전보다 더 엄청난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가는 도시마다 계속 방해 세력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그만 낙담하고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때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한 겁니다. 이 말씀에 바울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이 지역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주의를 하다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했는데 그 일이 점점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지만, 이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코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때가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이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깊은 밤을 맞았습니까? 잠시 하던 일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길 원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주님 주시는 새 능력을 덧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다가 겪는 고난은 동역자를 만날 기회이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고난의 시기일수록 더욱더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새 힘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깨어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특별히 유초동부 청년부 여름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남녀전도의 여름 행사를 위해서, 그리고 각 구역의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6월 15일 토요일에 있을 충경인도의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교사 컨퍼런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